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에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듣고 또 심령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피차 간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 문득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기뻐하시지, 뭐 이렇게 그냥 살지, 좀 깊이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시편 35편 27절에서 다윗은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한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평안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평안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37편 2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의 걷는 걸음, 삶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걸음, 인생의 걸음, 이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정말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년도 25년도에 어떤 기가 막힌 어떤 계획들을 또 짜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아니고요. 이번 기간에는 다른 거 없었어요. 그거야 집에서도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그 한 4일의 기간 동안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동안에 저 자신의 삶을 또 김화중앙교회에서 이제 한 달만 지나면 27년이 되는데 27년간의 그 목회 사역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이런 묵상할 시간이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2024년도 마지막 달이 되는데 내가 이 올 한 해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했을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의미에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기쁘시게 못했다 그러면 좀 불편하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보니까 그 인사말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바울로 하여금 그 마음에 기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회자를 기쁘게 하라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뭐 따지고 보면 보이는 목회자 하나 정도 기쁘게 못한다면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할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고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가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축복의 말로 시작하죠. 우리 2절 말씀 요한 3서 여기 1장이라고 하지만 한 장밖에 없는 책이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 되겠죠. 2025년도 약속의 말씀 우리 그 가운데 이 구절을 누가 또 택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두 번씩이나 걸쳐서 잘되라 잘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잘되라. 오늘 잘되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유오드수다이 하는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유라는 단어와 호도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라는 말은 잘, 우리 말하면 잘이라는 뜻이고요. 호도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길을 잘 가라. 좋은 길을 잘 가라. 또 다른 의미로 하면 좋은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제 의미적으로 우리가 좀 해석한다면 번성하라. 또 성공하라.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먼저 수신자들에게 성공하라, 번성하라 이런 의미의 인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사도 요한의 입장에 대해서 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도 인사할까요? 서로에게도. 자, 먼저 옆에 앞뒤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범사에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요즘 중요한 거,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말을 마친 후에 사도 요한은 그 편지는 이렇게 이어져요. 3절과 4절 말씀이죠.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형제들이 와서 사도 요한에게 말을 전했던 모양이죠. 가이오가, 이 편지의 수신자는 1절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물론 성경에 가이오라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가이오란 이 인물은 이름은 그저 당시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심히 기쁘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초기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들이 많았던 때에,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은요, 그 문법의 그 시제를 볼 때는 현재 분사 능동태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현재 분사는 뭐냐? 분사라는 이 헬라어에 있는 이 문법은요, 계속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진리 안에서 행했던, 우리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시자고요. 아,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뜨겁게 기도한 적이 있었지.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오늘 가이오는요,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말은 계속해서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나 젊어서 한때 진리 안에서 행했는데 그건 뭐 다 그땐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계속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동태라는 말은 뭐냐?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뭐 우리 한두 살 먹은 어린애예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했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행한다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가이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도 들으니까 마음이 심히 기쁘고, 나아가서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이 그 자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처럼, 사도 요한이 부모처럼 이 관심과 사랑을 가진 성도들, 그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세상에 이제 해만 넘으면 또 신년에 인사들 하겠죠? 부자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실까요? 물론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자녀된 우리들이 그저 세상적으로 좀 부유하고 뭐 좋은 직장 좀 가지고 뭐 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김하정학교회 성도들이 비록 가진 것 별로 없고 뭐 해도 진리 안에서 살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이 거짓이 난무해요. 어쩌면 거짓이 진실보다 더 진실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이나 예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1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진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간사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 또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기적도 한다는 거예요. 기적도 표적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거짓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들 말해요.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응? 좀 따져보자고요.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는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2024년도에 취업 가운데 20대가 제일 작대요. 그 역대 최고랍니다. 20대의 취업률이 최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그 분석을 해놨어요. 20대는 일은 제대로 잘 못하면서, 다시 말하면 책임에 대한 부분은 약하면서 따지기를 좋아한다. 법으로. 그래서 오너들이나 이 취업하는 데서 잘 안 뽑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대라는 건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니까 어떤 이 일에 대한 기술 부분은 물론 다른 30대, 40대보다는 약하죠. 처음 시작하니까. 그런데 법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 못하려고 우스운 건지, 이런 때 쓰는 말이 요즘 보니까 우투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참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의 그 권사님이 전도사님에게 전사님, 우리 이번에 그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 좀 인도에 찬양 인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6시 반인 거예요, 저녁에.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저는 퇴근이 6시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이게 조사에 나온 거니까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따지지 말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하지 말고 좀 따져보자 말이죠. 과연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인가 말이죠. 이것이 진리 아닌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 건강에 좋다면 그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해야죠.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많은 운동 중에 왜 하필은 요가일까?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요가하는 분 없는 것 같은데 요가를 왜 그렇게. 자, 제가 그래서 이 요가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냥 수박 거달기를 간단하게 좀 찾아봤어요.
인터넷 백과사전에서는요, 요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정신수련법으로 알려진 행위와 몸동작. 그리고 이어서 설명을 붙입니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유가를 근원으로 결합하다 하는 뜻인데, 대체로 특정한 자세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정신적으로 초월적 자아와 하나 되어 무아지경 혹은 삼매경, 황홀경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요가 동작만큼이나 어렵네. 어쨌든 이게 요가요. 요가의 목적은 명상과 호흡, 다양한 동작들을 통해서 뿌라크리티, 불완전함, 인생은 전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속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이것을 뿌루샤,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저는 혹시 이게 우리의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가 하시는 분들 저에게 어떻게 또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괴한 동작들을 막 했는데 그게 해방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 풀어주는 게 오히려 해방 같은데. 어쨌든 요가는 2017년 우리 본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2017년 9월 총회에서 요가와 마술을 금지했습니다. 요가의 기원과 목적 자체가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적 행위이자 힌두교인이 되게 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단은 본 거예요. 그래서 요가를 금지하고, 마술 자체는 속임수니까 금지하고. 근데 문제는 이 글을 쓴 기자가,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마술과 요가를 또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져보자고요. 그냥 좋다면 다 하지 말고 이게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나의 계획한 이 일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인지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가 심히 기뻐하고 그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말 가운데는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진리를 아는 것 이상으로 그 아는 만큼 행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본교단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말씀과 삶. 아는 데서 그치기 아니라 그 아는 것만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과 무엇이 다를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한을 기쁘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 진리가 뭘까?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라고 말씀하실까? 찾아보니까 진리가 뭔지 제법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리셔요. 다윗은 시편 31편 5절에서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스스로 입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우리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진리시란 말이죠.
또 무엇이 진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거든요. 그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윗이 시편 12편 1절 2절에서 이 땅에는 신실한 사람도 없고 죄다 거짓된 사람밖에 없고 속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는데, 물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신명기는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명기에서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요한 표현 따르면 진리 안에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 진리 안에서 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신명기 28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맹인이 더듬는 것처럼 백주에 더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평안한 것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형통하지 못하고 더듬는 인생을 살아간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요, 진리 안에서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드디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죠.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서 방주를 짓고 그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리 안에서 행했더니 그는 물론이요, 그의 온 가족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이에요.
이 표현이에요. 벤허라는 영화 우리가 뭐 한두 번들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또 너무 길어서 문제죠.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배너 영화를 반복하는 참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이 배너라는 이 영화는 원래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는데 원작자 루 월레스라는 사람은요,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고 주 터키 대사까지 지낸 아주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위대한 천재 문학가였다고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이 성경이라는 거짓된 이 말씀에 속박돼 사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연구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절친이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와 함께 도서관이나 다니면서 이 성경이 거짓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무던히 연구하면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1장에서는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이 거짓된 성경에 대해서 낱낱이 실제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 책을 기록하는 목적에 대해 쓰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무엇이 거짓인가를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2장을 쓰기 시작하는데 구약 성경을 다 읽어가도록 거짓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장을 쓰기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쭉 읽어나가다가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오류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반박하기 위해 쓰던 책을 바꾸어서 이제는 벤허라는 소설로 바뀌었어요. 그 벤허라는 소설의 부제가 예수 이야기라는 이름. 그것이 영화가 되어서 아마 이 벤허라는 소설은 예수님을 생애를 다룬 책으로는 가장 유명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해도 방법 없어요. 뉴웰레스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5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어먹었더니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올해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내년 2025년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좀 얻어먹자고요. 이렇게 얻어먹는 방법도 있지만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얻어먹는 방법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도 읽는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도 안 읽으면 되겠어요? 내년에 다시 한번 우리 작정하자고요. 오늘 본문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앞뒤로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가이오, 1절에 보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9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대단히 기뻐하는 사람, 참으로 사랑한다. 1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구절 속에 3번이나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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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사랑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가이오가 어떤 부분 때문에? 가이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이런 뜻이 있어요. 아, 이름이 좋아서 그렇구나. 아니요. 이름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펴본 것처럼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한다. 참으로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디오드레베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요한 3서 이전에 편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요한 2서는 아니에요. 아마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을 참 교회가 잘 영접하고 그들이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줄 것을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이오는 잘했어요. 가이오는 아주 그들을 잘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반면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요, 9절 말씀 두 번째 줄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순회 전도들을 맞아들이지 영접도 안 하고 어떻게 했냐? 10절 보니까, 10절 두 번째 줄 보니까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 조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자기가 영접하지 않는 것 거기에 지나서 다른 사람이 영접하려는 그것도 못하게 막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만약에 가게 되면 내가 조목조목 따져서 네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우리말대로 하면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됐을까요?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인데, 그리스어로는요, 제우스 신에게 양육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히브리어 이름으로 한다면, 히브리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 중에 기억나는 게 있다면 그달랴 혹은 그다랴라는 이름으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 이름으로 하자면 여호와가 양육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디오드레베가 히브리 이름의 뜻처럼만 살아갔더라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디오드레베는 진리 안에서 행하기보다는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 첫째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 안에서 섬기고 잘 대접했던 가이오와는 정반대로 높이 되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섬김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삶이겠죠. 최악이죠. 이런 인물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또 나가서 안 좋은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을까?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졌을까? 너는 가이오. 이게 뭐 연극할 때 역할 분담하듯이 너는 가이오, 너는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해도 너는 나쁜 놈 되는 거야. 이럴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죠? 누구도 가이오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디오드레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우리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그 만찬에 예수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오랜 세월 후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됐다는 사실이잖아요. 누가 가이오가 되느냐, 누가 디오드레베가 되느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가이오가 될 수도 있고 디오드레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리인전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소식, 이것보다 더 좋은 기쁨은 없다.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리인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